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신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세. 이 신세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딱하게 된 처지를 또 딱하게 된 환경을 가리켜서 신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는 신세가 처량하다. 신세가 참 너무 처량하고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죠. 한탄하고 그 신세 한탄하고 또 한탄하고 그러다 결국 자기 신세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또 신세라는 것에 또 하나의 뜻이 있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또 신세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신세를 졌다. 내가 신세를 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지금 그 신세를 진다, 신세를 졌다 하는 그 두 번째 말. 그러니까 남에게 신세를 진 것,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네 표현으로 신세를 입었다를 이야기하면은 은혜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는 사람들은 은혜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고마운 거 알고 정말로 귀한 거를 깨닫고 우리가 신세진 것들 또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은혜 입은 것들에 대하여서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늘상 하는 이 얘기가 있죠. 이전에 설교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자, 여러분, 우리 잊을 건 잊읍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맙시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잊어야 하는 것은 잊어야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잊으면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은혜 입은 것, 내가 신세진 것, 이거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수년 전에 한 5년, 3, 4년 됐을 때 만평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만평에 이런 만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사진, 만평에 만화 같은 걸로 나오는 건데 커다란 동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상 밑에 이름이 있어요. 크게 써놨습니다. 그 동상의 이름은 뭐냐 하면은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 그렇게 네 자를 동상에다 써놨습니다. 그 동상의 이름이 배은망덕이에요. 그 동상을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그 몰려드는 사람들은 죄다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코에서는 김이 풍풍 나요. 아주 씩씩대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들을 한 손에 하나씩 들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욕을 해대면서 그 동상에 돌을 던지는 거죠. 자,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욕 뻔하죠.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동상의 이름 그겁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러면서 갖고 온 돌을 그 동상에다가 던집니다. 그 자체 그게 큰 욕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 은혜를 배반하고 은덕을 잊는다는 것. 그게 배은망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바꿔서 하면 뭡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것, 이게 사람이 맞아, 이게.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던지고 있는데요. 한 손에는 돌을 들고 있는데 다른 한 손에도 조그만 거 하나를 쥐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뭔가 이거 자세히 보니까 손에도 지들이 동상들을 다 하나씩 쥐고 있습니다. 그 동상이 뭔가 가만히 안쪽에 봤더니 거기도 배은망덕이라고 써 있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다 사람들. 배은망덕하다 그러면요 정말 미워합니다. 정말 화내고 진짜 싫어해요. 그런데요 정작 본인이 배은망덕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본인의 배은망덕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주 까맣게 잊고 산다는 것이죠. 배은망덕이라는 거 정말로 못된 겁니다. 정말로 나쁜 겁니다. 정말로 화나는 행동이죠. 열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배은망덕이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고 있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 어떻습니까? 단어만 생각해도 너무나 가슴이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거죠.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게 바로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까 그 배은망덕의 배은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요, 반대로 은혜를 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귀한 은혜에 대하여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꼭 따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소중한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참 고맙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이 사시던 시절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 주위의 부근에 사해보다 조금 위에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지역 중간쯤 윗지역, 아래에 사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쭉 요단강 따라서 3분의 1 지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갈릴리 호수 사해,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 여기에 세겜 부근에 그리심산하고 에볼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사마리아라고 불러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자신들의 자기 사는 지역의 북쪽에 사는 동족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동족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인 취급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은 뭐냐? 이방인 고로 개입니다. 개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를 보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같다고 그렇게 경멸하고 욕하고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이렇게 참 귀하고 멋지고 존귀한 사람이 있다. 야,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 하고 아주 높이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칭찬하시는 부분들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뭐냐면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들 들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많다? 그렇죠. 성경에 두 가지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죠.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그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 두 가지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 유명한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죠. 어떤 못된 그 율법사 하나가 잘난 체 하려고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요점이, 그 긴 이야기 요점만 딱 줄이면 뭐냐면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강도 만나서 길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은 보고 나서 걸어가다가 제사장이 그 사람 보고 피하여서 지나갔다. 그리고 그 뒤에 레위인도 그 사람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그 사람 보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그 사람 도와줬다. 자,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야,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게 아니라 너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요,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모델로요,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정말로 인정이 넘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마리아 사람 말고 두 번째 아주 귀한 사마리아 사람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어디냐?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겪으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근데요, 그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입니다. 1명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말씀 잘 읽어보시면 구분이 딱딱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나와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시죠. 야, 가서 제사장에게 니네 몸 보여라. 그래서 이들이 갑니다. 그런데요, 가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가다가 깨끗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딸랑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한테요, 이 예수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니까, 야, 10사람 다 깨끗한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 다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참 섭섭한 마음, 그 속내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 입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 마음속에 중요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만 은혜라고 하는 말이요, 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그러니까 기독교는 분명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종교라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없고요, 은혜라는 말처럼 우리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씁니다. 카리스. 근데 이 카리스의 뜻이 은혜라고 번역한 것만 성경에 3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근데요, 이 카리스의 내용을 다른 말로 번역한 유명한 번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카리스는 기쁨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는 카리스를 은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카리스를 기쁨이라고 번역합니다. 다 같은 카리스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 보세요. 똑같은 카리스라는 말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기쁘고 은혜를 받아서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은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항상 같이 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는다는 게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냐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으면요, 그 안에 오직 기쁨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요,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가사,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찬송가에도 나왔어요. 은혜를 주고받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의 교제 안에 신령한 기쁨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자, 하여간 우리들은 다 똑같은 고백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계속 은혜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은혜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은혜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의 은혜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냐는 거죠. 그 은혜라는 단어가 나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우리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은혜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느끼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렇게 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명심하냐면요, 은혜를 받는 자요, 은혜를 받은 자는요, 겸손해집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냐 그거예요. 겸손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 받고 교만하고 못뻣뻣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더더욱 겸손해지고 더더욱 무릎 꿇고 더더욱 순종하고 엎드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세상 최고로 교만해진다면은 그것은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은혜 헛되게 받은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그 모습과 그것은요, 은혜 헛되게 받고 하나님 망신시키는 겁니다. 주신 분 망신시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준 사람 망신시킵니다. 그런 은혜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를 알면요,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그 은혜라는 것을 알면요, 그걸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겸손하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내용 중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표현이 너무나도 멋지죠. 이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누가 나옵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보세요. 양쪽 다리를 다 절지 않습니까? 불쌍하죠. 참 치근합니다. 다리만 저나요?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의 손자. 이 사람은요, 무비보셋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벌써 사울 처단하고 이스라엘의 철천지 왼수 그 집안 사람들 3족을 멸하, 지금 이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울의 손자입니다. 집안 멸망하는 그 집안 멸망하는 가문의 자식이에요. 그 씨앗이에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습니다. 다윗이 찾아요. 왜요? 요나단 때문에. 그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찾아요. 신하들에게 물어보죠. 야, 그 집안에 누구 살아남은 사람 없냐? 신하가 얘기합니다. 무비보셋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 그럼 가서 데리고 와라. 무비보셋 데리고 와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네 할아버지의 재산, 모든 것, 사울의 전 재산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너 오늘부터 나하고 같이 같은 상에서 먹는다. 겸상해라 왕이랑. 넌 지금부터 왕자의 신분이다. 그렇게 먹어라. 무비보셋은요,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이 다윗한테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사무엘하 9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그냥 개도 아니에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요. 나는 정말로 하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고백 들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얘기하는 인간들 간의 이치에서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누가 어쩌다가 누가 도와줄 때 있습니다. 도움 받잖아요. 누가 도와주는데요. 도와주는데 저쪽에서 정말 진심으로 도움받은 사람이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 혹시 있으셨어요? 내가 도와줬는데도 부끄러운 거. 내가 주고도 부끄러운 거예요. 받아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요. 줬는데 부끄러워요. 왜요? 내가 줬는데 저 사람이 진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마음 다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진심이 느껴나요. 그러면요, 준 사람이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럽냐고요? 내 자신한테 야속해요. 아유, 야, 저렇게 고마워하는데, 저렇게 기뻐하는데 좀 더 줄걸. 아이, 조금밖에 못 줬어. 야, 다음에 만나기만 해봐라. 더 준다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준 사람을 창피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요, 은혜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 왜 이것 같은 똑같은 이치가 없겠냐고요.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저렇게 고마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렇게 고마워한다는데요. 저렇게 그 은혜를 고귀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한다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왜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에게 그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냐고요. 은혜 아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 겸손해졌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겸손해졌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야, 겸손하니까 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겸손해졌더니 또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은혜를 받은 것에 진심 감사할 줄 알면 거기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 원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 목을 꺾으세요. 그래서 대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교만 떨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요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양면성 교만이 있고요 겸손이 있습니다. 한쪽 길을 택하고 그 한쪽 길로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두 종류 사람뿐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그러면 어느 쪽이냐 이거죠. 사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이거는 순인간적으로 정말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통쾌하게 원수 갚아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본인이 챙겨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먼저 내가 네 원수 갚아주마.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와 인간적으로 이것보다 짜릿한 것 없습니다. 이것보다 통쾌한 것 없어요. 내 속에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더니 일로 와봐. 내 원수 갚아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아말렉이 니네들한테 한 짓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 원수 갚아준다. 정말 신나는 일이죠. 그렇게 당했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신대요. 내가 너네 손에 붙일 테니까 너희들 가서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든 것 싹 다 진멸해버려라. 원수 갚는 마음으로 싹 다 진멸해버려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손에 붙이셨습니다. 근데요 이 사울이 요상한 사람입니다. 이제 가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가서요 그 아각 살려냈어요. 안 죽였어요. 살려보냈어요. 양이며 소며 모든 기름진 것들 좋은 건 다 챙겨놨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한테 말씀하십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걸 잊으십니까? 당신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이 겸손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 잊어도 그거는 잊지 말아야죠. 그건 절대로 잊지 말아야죠. 그러니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왕이라는 자리를 놓고 겸손함이라는 것은요 왕의 자리에 즉위하는 겁니다. 교만은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복 그 복들 그 수많은 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복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게 겸손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기도 올리는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거 다 챙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 말고 주위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기억 안에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 막말로 몸판대기만 떠올라도 막 유혹이 치어 위로 오르죠. 교만한 사람들, 지잘난 줄 알고 아주 그냥 머리 뻣뻣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하는 시간 정말로 지루하고 힘들고 힘드시죠. 참 교만한 인간인데 저게 내 직장 상사니까 내가 그 얼굴을 보지. 내가 먹고 살라고 네 밑에서 돈 받아 먹고 살라고 내가 너하고 얘기하고 지낸다. 그래, 내가 버틴다. 그리고 월급날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그 주머니에서 돈 나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 않으세요? 정말로 힘듭니다. 고생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힘든 걸 알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을 떠냐고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저 사람을 어떻게 찍어 누르냐고요. 그러니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얼마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겸손한 사람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위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요,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그 사람 근처에만 가도 편안해요. 대화만 해도요, 그 사람은 날 편안하게 해줘요. 말만 해도요, 겸손은 그것만 있는데 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속된 말로 무식이 통통 튀어도요, 겸손한 사람 옆에 가면요, 마음 편안합니다. 지식 꽉 차고요, 스카이 나오고 석박사 딴 사람들 아무리 잘나도요, 교만 덩어리인 사람들 옆에서는 조금도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거 놓치면 안 되죠. 겸손. 겸손한 사람이랑 대화하면요, 편안하잖아요. 아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냅니다. 덕분에. 난 해준 게 없는데. 자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컨디션이 좋아서 하는 사업마다 잘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요, 자기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얘기 쏙 빼고 나서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전부 다 남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남 때문에 제가 좋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겸손한 표현, 주위 사람들, 모든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하죠. 그러니 다른 것은 몰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겸손이란 복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라는 것에 은혜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빼놓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그냥 토탈하고 은혜라는 것에, 은혜의 의미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의 의미라는 것에 대하여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 아는 게 아니라 착각입니다. 나만의 착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요.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소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이라는 은혜를 너에게 주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죠.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거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요거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서 딱 걸리는데 조금 더 깊이 밑으로 파고 생각해 보면은 문제가 아니라 그 깊숙한 밑에 정말로 큰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뭔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것, 재물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세상에 재물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는 정말 혼자서 자수성가해갖고 자기 노력으로 고생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재물이 귀한 것을 압니다. 또 재물을 지킬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냥 앉아서 엄청난 재물 물려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재물 귀한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거 지키는 능력도 문제가 있습니다. 못 지켜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좀 받게 하셨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도 좀 귀한 줄 알고 또 지킬 줄도 알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거저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거 노력해서 하면 내가 그 은혜를 귀한 걸 알겠는데 왜 거저 주셨을까? 정말 고생하고 정말 수고해서 애써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누구에게 있느냐? 공짜로 받은 사람입니다. 거저 받은 사람. 내가 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공짜로 주는 사람 너무 감사합니다.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감사를 심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심기 위해서 그러셨단 말입니다. 자, 은혜인 줄 알아라. 고마운 줄 알아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정말로 존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 언제 받았냐는 거죠. 그 은혜 언제 받았습니까? 이것이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언제 받았냐 이겁니다. 근데요, 또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또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생을 태어나서 쭉 살아갑니다. 쭉 살아가다가 어느 날 깊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그 깨달는 나이가 언제냐고 그런 거는 묻지 마세요. 그건 언젠지 모릅니다. 어떤 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10살이든 20살이든 70살이든 100살이든 상관없어요. 어느 날 깊이 깨닫습니다. 아, 진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 진짜 내게 주신 이게 부모의 그 크신 은혜구나 하고 깊이 깨닫을 때가 있죠. 그때를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철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보세요. 깊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부모님의 은혜가 이때부터 있었구나.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요, 부모님의 은혜는 그 사람이 깨달은 그 시간부터 있었습니까? 아니죠. 본래부터 있었습니다. 내가 깨달은 그 시간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본래부터 있었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요, 깨닫고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주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표현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 나의 그 망나니 같은 모습, 도구 망나니 같은 모습, 그런 망나니 같은 짓거리 할 때부터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은혜는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길바닥을 헤매며 다니면서 망나니 짓거리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처럼 그 오랜 기간을 참고 계신 것이죠.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 그 은혜에 대하여서 폄하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런 은혜에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그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은혜를 바로 깨닫는 자는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낼름 사탕 빼먹듯이 빼먹고 입 닫고 다음 사탕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보면은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막 한가운데요, 굉장히 넓은 사막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펌프가 하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펌프가 뭐냐 하면요, 이렇게 푸까푸까푸까 해서 물 넣는 펌프가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펌프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걸어가다가 물도 떨어지고 사막에서 힘들게 걸어가다 그 펌프를 발견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저거 이제 물 나오는 건데. 걔가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이제 펌프질을 해서 물을 꺼내려고 펌프질을 하려고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손잡이 끝에 깡통이 하나 딱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깡통을 이렇게 봤더니 깡통 안에 메모지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딱 펴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펌프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 펌프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이상의 충분한 물을 얻을 수가 있는 펌프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사용법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펌프 옆에 보시면은
조금 크지 않은 하얀색 바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바위를 한번 들춰보십시오. 그럼 그 밑에 생수병이 하나 나옵니다. 그 생수병에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먼저 펌프를 충분히 적셔서, 그러니까 마중물로 충분히 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사용하시고 원하는 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딱 이렇게 한 줄이 써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만큼 물을 다 얻으신 다음에는 생수병에다 물을 꼭 채워서 메모지는 깡통에 넣어주시고 생수병은 다시 흰 바위 밑에다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나그네를 위해서. 그리고 그 메모 밑에 PS 딱 해고 추신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딱 돼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만일 당신이 지금 너무나도 목이 마르다고 이 생수병의 물을 먼저 다 마셔버린다면은 당신에게도, 당신 이후의 사람에게도, 이 펌프에게도 물은 없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은혜를 잘 알고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면요, 은혜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더라도요, 그 생수병에 물 안 채워놓고 바위 밑에 두지 않으면요, 내 뒤에 다른 사람에게는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 죽습니다. 은혜 아는 사람은 배려를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은혜를 주셨느냐?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속에 마르나 한번 착하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모자람이 없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섹스피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어둠 속에 비치는 별과 같고 뿌리 깊은 나무의 풍성한 열매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나가서 별처럼, 빛처럼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열매 나눠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은혜를 아는 그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지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수많은 은혜 중에 여러분들은 무슨 은혜를 원하시냐는 거죠. 무슨 은혜를 원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은혜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모두가 갖고 생각하고 있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과연 정답일까요? 다 다를까요? 뭐 어느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되겠고, 어느 사람은 출세해야 되겠고, 어느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되겠고, 어느 사람은 건강해야 되겠고, 뭐 이렇게 내용들이 다 다를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은혜라는 게. 건강의 3요소라는 게 있대요. 건강의 3요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내용인데 뭐냐면, 건강하려면 첫 번째 밥을 잘 먹어야 된답니다. 먹는 거 잘 먹어야 된대요. 밥 잘 먹어야 된대요. 사람들 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음식 잘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편해야 한대요. 밥 잘 먹고 운동하고 마음 편해야 건강한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단지 순서만 바뀌었어요. 밥 잘 먹고 운동하면 마음 편한 게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마음 편한 게 먼저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그러니까 마음 편한 은혜가 있어야 귀한 밥 감사한 줄 알고 잘 먹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운동도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운동 몸에 좋다고 해서요, 돈 막 쳐놓고 악으로 한번 운동해 보세요. 그게 건강에 이루어지나? 악으로 깡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건강이 이루어지나? 자, 죽지 못해 살아요. 그래서 아주 악다구니 꽉 입 다물고 밥 먹고서 막 먹습니다. 그게 건강해지겠습니까? 그게 은혜가 됩니까? 결국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내 속의 마음의 행복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은 내 환경의 영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든 무슨 관계가 있든 나는 아무것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편한 게 최고예요. 마음 편한 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음이 편한데. 이사야서 57장 19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느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평화를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마음의 평강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뭡니까?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이 평강이 행복입니다. 환경이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돈이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건강이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그 마음만 주시면은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에서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역설적인 진리고요. 역설적인 은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이게 7가지 모양을 소개하세요. 이런 사람이라고. 보세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7가지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7번. 7부류를 소개하는데 7번 전부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이어가는데 같으나 그러십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렇게 보이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그렇게 될 것 같지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불쌍하게 보시고 우리 불쌍하게 보고 우리 욕하는 그런 불신의 세상, 저 사이비와 같은 세상,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세상, 우리를 그런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고 불쌍하게 쳐다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입니다.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리. 은혜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죽은 자 같이 여기고 나를 가난한 자 같이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니들 아무리 찍고 까불어봐라. 자,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고 세상도 은혜로 이긴다는 얘기 뭡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는 것이고 먼저 오늘 본문 시작하시면서 이래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고 구원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게 어느 시간이냐? 은혜 받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되고 죄에서 구원 받았으면요 삶에서도 구원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삶에 붙잡혀 계십니까? 왜 찌들은 삶에 붙잡혀서 그 경제적인 관념 또 그런 명예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왜 거기 붙잡혀서 왜 삶에서 구원받지 못하셨어요? 죄에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삶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도 지금입니다. 들어보셨죠? 어저께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모여서 그날이 되는 거예요.
이후의 날, 그날만 계획만 신나게 해놓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평생 해봤잖아요. 우리 방학숙제 동글뱅이 해놓고 시간표 정말로 촘촘하게 잘도 그립니다. 어떻게 그 시간대로 살아가요? 일어나는 시간은 모두 다 7시예요. 그러면 7시 일어나면은 엄마가 밥상 대령해야 돼요. 7시부터 7시 반까지 밥 꼭 먹어야 됩니다. 난리 나요. 밥 안 차려주면. 근데 그 다음부터 공부, 운동, 그 다음부터 늘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마지막에 잠자는 시간은 지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동행하는 삶, 지금 함께하는 삶, 지금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지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지금이 어떤 의미요? 오직 하나예요. 조금 유식한 말로 해볼까요? 코람데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시간, 나의 결정을 코람데오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거래처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친구와 있든지 하물며 회식 자리에 술집에 있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